매년 와서 함께 교제 나누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사랑을 인해서 제가 늘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선교일선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을 크신 긍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백성이요, 또 이 시대에 대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내 자신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또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할 때 주의 성령께서 저의 각 사람의 심령에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절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2절과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이런 너희를 믿어서 부르며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인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는 희망의 서신 또 나그네의 서신으로 불리웁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처 없는 나그네였죠. 그래서 정처 없는 나그네 하면은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비참하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가치관과 유행은 시대를 따라서 언제든지 변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들을 낳으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가만히 보니까 막 아들 낳으면 막 힘들어하고 딸을 낳으면 막 기뻐하는 것을 보고 참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아들이든 딸든 뭐 상관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지요. 오히려 영향을 끼치는 자고 또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 월드 체인저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인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또 감당해야 할 책무가 있듯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또 책무가 있습니다.
오늘 이 특권과 책무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봄으로써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이제 1절부터 3절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주로 그리스도 개개인이 감당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은 신앙 공동체, 즉 교회 생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 다음은 9절부터 10절은 이제 교회 생활에서, 그 전에 슬라이드를 보세요. 교회 생활에서는 주로 우리가 산돌들이 되어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0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신분과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정인으로서 살아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개인신앙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좁은 의미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장 3절과 23절에 보면 거듭나게 하사, 또 거듭난 것은, 이런 거듭난다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들어갈 수도 없다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으려면 지휘교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이 거듭나게 되면, 육체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그 후에는 성장을 해야 하듯이 영적으로도 거듭나게 되면 영적으로 또 성장을 해야 되죠.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칭의, 곧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또 성장하는 것을 성화, 곧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성화가 완성되는, 다시 말하면 완전히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이것을 영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개개인에게 두신 그 목적이 뭘까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두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두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고 마음 평안하고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아주 조그만 크리스찬인데 아주 볼품없는 이런 피그미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피그미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위에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정상인인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피그미 족 있어요. 아주 볼품없고 초라한 그 피그미 크리스찬. 내가 그 피그미 족속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J.I. 패커라는 학자는 노인 갓이라는 이 책에서 우리가 피그미 크리스찬이 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인데 너무 작기 때문에 성장을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성장해서 전부 거인이 돼야 됩니다. 성장에는 5가지 종류의 성장이 있습니다. 육체적 성장은 건강하고 균형이 잘 잡힌 몸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또 지적 성장은 생각을 잘 훈련해서 건전한 사고를 할 줄 알고 또 일관성 있는 세계관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도덕적 성장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것은 선이고 악은 악이다, 이렇게 분별할 줄 아는, 이것이 도덕적인 성장을 말하죠. 그 다음에 정서적인 성장은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지고 원만한 대인관계와 강한 책임감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서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또 알면은 이제 신뢰하게 되죠. 신뢰하고 그다음에 그분께 순종하고 그다음에 그분을 예배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결국에는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으로 성장한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이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에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특권과 권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시고 종으로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낮아짐, 즉 자기 포기, 이 겸손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비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가서 선교사로 가서 한 5년 동안을 그 빌립보서 2장 7절 He emptied himself, 그가 자기를 비우셨다, 이 말씀을 이제 요절로 잡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한 1년 정도 하면 제가 어느 정도 좀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돼요. 한 5년 해도 아직까지도 그 깊이를 잘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자기를 비우셨다는 게 이 한마디 말씀도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참 배운다는 게 깊고 오묘한지 하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자, 그 넓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범위를 말하죠. 또 길이는 사랑의 지속 기간을 말하고, 넓이는 깊이는 사랑의 겸손을 의미하며, 높이는 신자들이 일으키심을 받는 주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고 영원토록 지속될 만큼 충분히 길며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으며 죄인을 하늘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배운다는 게 이게 얼마나 깊고 넓은지, 이 4차원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일생 동안 배워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는 무한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섬김을 배우는 데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섬긴다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음식을 대접해주고 여기 예배에 또 어셔를 하고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것도 섬김이죠. 그러나 섬김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트리니티 그 복음주의 신학대학의 그 교수인 두엔 엘무에 의하면은 이제 여기 어떻게 좀 한쪽으로 치우쳤네요. 이상하게. 그 이제 가운데 섬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내가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간에 마음을 열어야죠.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또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만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은 되게 자녀들을 생각할 때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자꾸 자녀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아빠는 나를 이해를 못해. 그럼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가 양과 1대1을 할 때 양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막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벌려 하고 막 이렇게 막 쑤셔 넣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그 좋은 점, 위대한 점, 훌륭한 점 이런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나를 배운다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하고 또 상대방이 목사님이 가르치는 걸 또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자꾸 가르치는 말 하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잘 안 배우려고 하죠. 반발하는 이유도 그런 데 많이 있어요. 사실 가만히 보면은. 그 다음에 또 믿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믿어줘야 돼요. 얘가 조금 약간 좀 반발하고 삐뚤어져 나가면 막 견디지 못해서 못 믿어가지고 막 체크를 합니다. 그거는 섬김이 아닙니다. 믿어주고 좀 약간 좀 겉으로 나가도 괜찮아 라고 이렇게 믿어주는 것이 참 신뢰하죠. 자, 이런 열린 마음,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진심만으로 안 됩니다. 열린 마음, 영접, 이해, 배움, 신뢰, 이 모든 것이 뒷받침 되어야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긴다는 게 쉽지 않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고 기다리는 인내에서도 성장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다 속이 다 타들어가서 더 이상 탈 것이 없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고 기다리시는 인내심을 배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그 열정, 그 충성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심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면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무한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또 동시에 책무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성장할 때 기쁨이 있고 또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고 심령의 은혜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배우는데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성장이 딱 멈추어 있어서 피금이 크리스찬이 돼서 그래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2장 1절은 그리스도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에 방해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런 것들은 마치 우리 몸에 침입한 병균과 같습니다. 몸에 병균이 침입하면 아무리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도 힘을 못 쓰고 비실비실하게 됩니다. 특히 암과 같이 악성 병균이 침입하면 우리의 몸을 망가뜨려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 보면은 모든 비방하는 말, 이거는 뒤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것이라든지, 또 아주 좋지 못한 이메일을 보낸 것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말할 수 있죠. 또 시기하고 또 외식하고 이런. 근데 뒤에서 막 비방하는 거, 그거 아주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떤 말인지 듣습니다. 근데 이 비방하는 걸 우리가 뒤에서 씹는다 그러잖아요. 씹으면 참 맛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씹으면 맛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또 다른 사람을 씹는 이런 것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런 것들은 우리의 내면을 병들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성장하기 위해서 악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하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갓난아기들 같이 갓난아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갓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서 갓난아기. 우리 소아과 전문의신 박준현 목사님이 하면은 신생아실에서 갓난아기는 3시간마다 젖을 먹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3시간이 되기 전인 2시간 50분부터 아기가 울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생아실에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한 10명, 한 20명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갓난아기들이 동시에 울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간절하게 우는지, 그냥 아주 그냥 다른 거 안 쳐다보고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하게 우는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어떤 소아과 의사가 그냥 의사를 그만둔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갓난아기는 이렇게 아주 절실하고도 필사적으로 어머니의 젖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아주 굉장히 맛있게 먹죠. 아주 그냥 맛있고 신나게 젖을 먹습니다. 또 젖을 배불리 먹고 나면은 굉장히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잠을 자게 됩니다. 갓난아이가 왜 이렇게까지 절실하게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생명에 관계되기 때문에, 또 자기의 성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갓난아이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젖은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은 이런 부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해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갓난아이에게 있어서 모유보다 더 좋은 음식은 없다고 합니다. 모유에는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 성분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에서 보호해주는 면역 성분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서로 아기와 엄마가 서로 살을 맞대고 모유 수유를 하는 과정에서 엄마와 아기의 유대감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서 아주 인격 형성에 아주 좋은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생후 첫 6개월 동안은 모유만을 통해 아기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영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혀 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적어도 6개월 동안 완전 모유를 수유하고 그 후 2년 동안 보충해서 할 것을 권장합니다. 모유 수유는 아기의 면역을 강화시켜서 장염, 호흡기 질환, 중이염, 내막염, 요로감염 등의 발병률을 낮추고 지능을 높여주며 자폐증, 천식, 섭진, 아기의 비만을 예방하며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위험을 낮춥니다.
이렇게 아기에게 줄 뿐만 아니라 엄마에게도 좋습니다. 산모의 산후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암 발생 위험을 낮춥니다. 이처럼 모유에 갓난 아기로 하여금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모든 영양분이 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는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배양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는 빛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래서 다윗이 큰 메시아의 그림자로까지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세상에는 과학과 철학, 심리학, 경제학 등 수많은 종류의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들은 우리를 죄와 사망 근세로부터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영생을 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여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지혜를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참된 삶을 살 수 있는지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삶의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의욕을 주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의 의욕을 주고 또 생명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 건문희 사모님은 참 너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힘이 없어가지고 의욕이 상실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참 틈틈이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켜 줘서 활기찬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3절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란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 마더베리하고 제 동역자 안나 선교사가 서로 이렇게 가끔 가다가 화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마더베리가 God is good 하면은 안나 선교사님은 all the time 그러면은 여기서 all the time 하면은 또 마더베리는 God is good 이렇게 서로 이제 화답하면은 참 은혜가 되죠.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여기서 God is good 하면은 여기서 all the time God is good 해보겠습니다. 예?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예, 아주 좋습니다. 서로 이렇게 부부간에 그렇게 해서 참 좋아요. 예? 서로 인사할 때도 God is good 상대방에서 all the time God is good 인사할 때도 좋은 인사잖아요. 예. 네. 그럼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자기의 형상대로 아름다운 그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에덴 동산도 창설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를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우리가 나쁘게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다 그걸 합력해서 다 그 퍼즐 맞추기 모양으로 또 다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모자이크 모양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God works for the good to those who love Him.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항상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갓난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올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제 요절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말씀 공부를 하면서 자꾸 마음에 간절함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꾸 형식적이 되고 그래서 그 형식적이 되니까 또 이상하게 몸이 피곤하고 또 자꾸 힘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이 높아져 있는 말씀 앞에 제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내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시대가 문제가 아니고 내 몸 상태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갓난아기 같이 되지 않고 어른이 되어 있구나. 근데 어른스러운 마음 때문에 자꾸 보니까 이거 뭐 그게 그건 같고 이 말씀이 그게 그건 같고 예? 이제 읽어도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오고 왜 어른이 되니까 어른들은 밥맛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런데 어린애기들은 그냥 굉장히 밥맛이 좋죠. 갓난아기들.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이제 정말로 갓난아기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갓난아기와 같이 절실히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 조금씩 제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말씀이 새롭게 심령에 다가오고 그 말씀이 주는 기쁨과 감사와 또 생명력을 조금씩 새롭게 맛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복음 역사는 많은 도전을 받아서 영적 위기를 맞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하게 마련입니다. 우리 교제 연구팀은 말씀 연구에 전념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한 가지 흔들 수 없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도전 가운데서 깊이 있는 말씀 공부를 통해서 미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4절부터 8절은 믿는 자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4절,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자, 본문을 여기는 없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4절,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자고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물질적인 축복과 안정과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힘 있는 메시아, 말하자면 bread and security,
그 다음에 success, 요런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힘 있는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를 갈망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않자 그냥 떼쳐겠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죽으실 때까지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버림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택하사 보배로운 산돌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산돌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수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인생의 기초가 되시고 교회의 기초가 되십니다.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은 우리도 산돌같이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명력 넘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는 그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스스로는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그 산돌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트랜스퍼가 되어서 전달이 되어서 죽은 돌이 산돌이 같이 되어서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어떤 평신호 목사님이 자녀 문제와 또 직장 문제로 굉장히 마음에 고민이 되어서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때 내가 예수님께 나가야지. 그리고 매일 점심시간에 직장에서 그 식사 후에 보통 식사 후에 참 산책도 하고 이렇게 좀 릴렉스해서 그런 참 귀한 시간이죠. 그런데 20분간 그 가까운 교회에 나가가지고 그 직장 근처 교회에 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일 20분씩 그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면서 나가기만 하면 이상하게 위로부터 어떤 힘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그 생명력이 마음에 생겨서 이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학과 공부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칠 때, 또 형제를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울 때, 또 패배감으로 인해서 절망스러울 때, 또 어디로 가야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를 때,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가슴이 답답할 때, 인간 갈등으로 인해서 지구를 떠나고 싶을 때, 이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이 죽느냐 사느냐는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도 산돌들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신령한 집을 지어나가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기초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여서 우주적인 교회, 신령한 집을 지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되죠. 이렇게 서로 연락해서 우리는 때로 자신을 쓸모없는 자로 생각하고 자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한 분 한 분이 집을 구성하는 벽돌과 같이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또한 백성들이 가지고 온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게 됐죠. 만인 제사장, 우리도 다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로서
그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돌이 되지만 그를 불신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돌이 됨을 말해줍니다. 셋째, 신자의 정체성과 책무. 9절에서 10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 신분이 어떠하며 또 감당해야 할 책무가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우리 9절 상반절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네.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죠? 원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후에 그들에게 두신 크신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정체성을 부여하신 것은 자기들만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도록 한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세상 만민에게 나눠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이 특권만 누리고 책무를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였고 감사치 아니하고 불평만 일삼았고 자기 의로 가득했으며 결국에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 문제는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자 애를 씁니다.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니까 이 어떤 가진 자는 자기 가진 자로 정체성을 나타내려고 애를 쓰고 또 권력 있는 자는 권력에서 또 학력 어느 대학 나왔냐 뭐 대학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느 대학교를 나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이 돼요. 이거 아주 좀 이상하죠. 또 어디 사는가 그 사람이 어디 사는가 하는 거주지도 또 뭐 주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기동에 산다고 하면은 아주 그냥 벌써 좀 이상한 듯이 쳐다본다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제기동에 산다고 하지 않고 고대 앞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하고 그래서 이런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떤 옷을 입고 무슨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초등교사 이제 한 분이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근데 학부모는 그 교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가방을 들고 있는가를 한번 싹 스캔을 한 후에 아주 명품 옷을 안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하는 태도로 대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많이 당하죠. 그래서 어떻게 명품 옷, 명품 가방을 들고자 막 비싼 돈을 막 빚을 내갈 수도 이렇게 하죠. 참 우습습니다. 이런 정체성은 참된 정체성이 아닙니다. 이거 오래 지속되지 못하죠. 사람들이 보기에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어느 순간에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결국에는 죽음과 함께 영원히 사라집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속하시고 택하신 택하신 백성들로 족속으로 삼으셨죠. 또 영적 권위와 품위가 있는 왕같은 복음의 제사장들로 삼아주셨습니다.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나라요, 또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귀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영적 신분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 같이 보이죠. 또 보통 사람들 같이 행동합니다. 또 보통 사람들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혼란된 이 시대에 살면서 때로는 위축되고 기가 죽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이 신분을 생각할 때 우리 기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또 너무 막 배를 내밀면 안 되고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가야죠. 왕같은 제사장이 이 땅에서 힘써 감당해야 할 사명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쫓아 살며 어두움의 종로로 타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그의 기이한 빛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나누는 정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봄학기가 되어서 캠퍼스에는 새내기들이 캠퍼스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핏 보기에 아무 도움이 필요 없는, 아주 부족함이 없는 자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두운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빛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참빛 대신, 기이한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써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때 생명 구원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 창조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전 증인으로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두운 가운데서 고통하는 많은 젊은 지성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